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합의 후손 씨를 말려버렸죠. 예후가 그랬습니다. 예후. 그리고 또 남쪽 유다의 아시아를 처단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남쪽 유다에 피비린내 나는 말살 사건이 있었죠. 아시아의 모친이 바달야가 아합의 딸입니다. 아시아의 아들들을 자기 손자 아닙니까? 다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배후가 뭡니까? 사단입니다. 사단. 참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그 언약하심을 이루심으로써 그것도 한 30년 만에 언약을 이루심으로써 탄생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한 400년이 지났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하나님을 완전히 다 잃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배반이라고 말해요. 배반.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는 그 증거, 그 표시를 할례라는 것으로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그들은 무엇이 기억납니까? 믿든 믿지 않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이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 15장,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곧 지금 여기 이스라엘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이스라엘 그리고 또 남쪽 유다 그들의 조상 아닙니까? 그들의 후손 아닙니까? 그런데 이 후손들이 완전히 가나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가나안의 조상이 누군 줄 아십니까?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저주를 받은 함의 후손입니다. 아니 셈의 후손이 함의 후손과 같아져 버렸습니다. 이게 심각한 죄악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들의 몸에 새겨진 할례 때문입니다. 할례라는 것이 없다면 그들이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뭐 우상을 숭배할 수 있습니다. 왜? 모르니까. 그러나 그들은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뭐 4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무려 뭐 1000년 전에 있었던 그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 언약을 몸에 새겼으면서도 이스라엘이 이렇게나 철저하게 언약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가나안화 되어버리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이 나라가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한 사단입니다. 그 사단을 사람은 마음의 신념으로 삼아버린 그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성은 어디에 익숙하겠습니까? 율법에 익숙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법에 익숙하겠습니까? 철저하게 사람의 법에 익숙합니다. 사람의 법은 뭐를 가르칩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없이도 능히 이 세상에서 질서를 지키며 평화롭게
잘 살 수 있고 낙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사람의 본성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을 양심이라고 하죠. 그 양심을 바탕으로 사람들은 법을 만들었습니다. 도덕과 윤리, 철학이 발달했지요. 그렇게 법을 만들어 질서를 유지하며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가히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찢고 뽑고 싸울 때 애굽은 어떻습니까?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저 목축이나 하고 그렇게 미개하게 살아갈 동안에 다른 나라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은요 매우 세련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요 철학이 고도로 발달했고요 도덕과 윤리가 발달했습니다.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미개한 겁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시지요?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아무리 세련되고 아무리 고도의 법을 가지고 문명을 일으켰다고 하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없이 아무리 화려하면 뭐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신을 섬기는데요. 그게 신입니까?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본성과 아주 잘 맞습니다. 어떻게 잘 맞습니까? 사람이 노력하면 신이 될 수 있다. 아니 율법을 가졌는데 왜 넘어갑니까? 율법을 언약으로 믿지 않고 율법을 그냥 법으로 그렇게 율법을 지키다 보니 무엇과 같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와 하나님과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그게 또 첫째 계명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니 세상 철학과 구별이 됩니까? 안 되지요. 똑같다 이겁니다. 결국은. 그러니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철학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철학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세상이 말하는 철학과 세상이 말하는 것과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급기야는 교회 목사라는 자들이 중이 말하는 매우 고상한 그런 말을 은혜롭다고 칭송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인 율법을 법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사랑으로 아는 겁니다. 율법에 지키게 하신 모든 선한 모양과 모습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신 거거든요. 그걸 사람이 지킬 수 있다고요? 지키려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당신의 거룩하심과 자비로우심을 그대로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아라고요? 물론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노리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표현이 이상합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막 어겨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 말씀 아니죠. 율법 앞에서 나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면요. 그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어떤 것이고 말씀하시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은 어떻고 저떻고 말씀하시지. 그걸 두고 교회는 뭐를 가르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사랑의 정의입니다. 할 줄 몰라 못합니까? 아닙니다. 그걸 그냥 법으로 아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세상의 모든 말들과 고린도전서 13장을 구별할 줄 모릅니다. 바로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화 돼 버리는 거예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그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근데 안타깝게도 북쪽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는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을 여전히 보호하십니다. 때로는 오늘 여기 이제 하사엘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심이 없으시다면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지금 여기에 있고 내게 나라가 있고 내게 주권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위해서 나를 세우셨고 백성을 세우셨고 나라를 세우시고 영토를 주신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옆구리에 가시로 그렇게 두신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여기 북쪽 이스라엘이나 또 남쪽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여기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먼저는 나 또한 이러한 자다. 내가 저 북쪽 이스라엘 그 왕 여호아하스를 피난할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 관심을 끊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아람 왕 하사엘을 들어서 회초리로 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오늘 열왕기하 이 13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되며 또한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